낼 수 없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본문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산입니다. 잘 알다시피 높은 산이었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 셋만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명이서 조우를 합니다. 조우. 근데 목사님,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멋졌는데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빨아도 얼마나 빨래를 많이 했는지 사람이 빨아서는 도저히 그렇게 흰색을 만들 수 없을 만큼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분들이.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漂白제도 있고 세탁이 잘 되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색깔 옷을 입었어요? 진짜 흰색 입었답니까? 처음 입을 때만 흰색이었답니다. 처음 입은 날만 흰색이었어요. 때가 묻고 누리끼끼 해주고 때가 끼고 그것을 다시 옛날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흰색 옷을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색깔 있는 옷은 임금님이나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자연 색깔 그대로 입었던 것도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봤을 때 그들의 입은 옷이 너무너무 희어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황홀해졌어요. 요즘 말하면 블링블링한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야, 저렇게 멋지고 흰 옷을, 이야, 예수님도 너무 멋져 보이고 모세도 너무 멋져 보이고 엘리야도 너무 멋져 보여요. 근데 그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극진한 예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무시받고 사람들이 몰라보고 막 자기들도 때로는 몰라봤는데 오늘 모세와 엘리야만큼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하고 그를 알아본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이제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음 이해되세요? 안 돼요? 누가 연애를 오래 했는데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결혼했더니 아니 이제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니까 연애를 오래 해도 저녁 되면 밤 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그냥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세요? 진짜 좋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데이트하는 우리 남녀. 어저께 우리 예준이가 갑자기 목사님 저 대전역에서 내려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그 몇 시간 같이 있으려고. 이제 여자친구가 서울로 가니까 자기는 광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차 타고 와버리면 그렇죠. 교회차 타고 와버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여자애들, 우리 남자들은 야 너희들은 연애하려면 저렇게 해라. 여기서 빠이빠이 잘 가 하고 헤어지는 것도 좋지만 저런 마음이 서로 오가면 얼마나 예쁘게 사랑하냐. 남자들 좀 배우라 했더니 우리 애들이 농담으로 자기들은 자네 잘 가소 이렇게 하고 헤어질 거라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좋으면 헤어지기 싫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의뢰받은 장소에서 그럴 때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아서 할 때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저는 막 규칙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공산당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제가 나름대로 했던 게 뭐냐면
선교 다녀와서, 우리 단기 선교 청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선교 다녀와서, 야,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그런 서로 사귀지 마라. 공식적으로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선교지 가면 좀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 도움 주고 하다 보면 좋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선교지 가면 다 믿음이요. 예수님 돈급이 돼요. 다 충만해져. 공중에 부엉 떠 있어. 그러니까 다 이 형제도 멋져 보이고 저 자매도 멋져 보이는 거예요. 가지고 공중에 떠가지고 금방 또 거기서 좋은 감정이 생겨가지고 나가자마자 이제 한국에 가자마자 사귀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부터 사귈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여기가 좋사오. 여기 있읍시다. 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려가야 한다. 여기가 좋아도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싫죠? 근데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온 이유는요. 산 아래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니까 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 아래가 땅에 가까울수록 누가 막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데 짐승 소리 같이 막 울부짖고, 또 거기서 그 울부짖음 옆에 또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고, 조금 더 가까이 오니까 싸우는 거야. 막 싸우고 막 서로 욕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그 괴성 소리는 어떤 한 소년의, 아이의 발작하는 소리였어.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는 그 아이의 가족의, 아버지와 가족의 눈물이었어요. 싸우는 소리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서로 곧 믿음이 있니 없니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변화산에만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여행 갔다가 돌아오기 싫을 때 있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는 잠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잊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산으로 내려가면,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여전하고, 우리 가족들의 갈등의 문제는 여전하고,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반복되는 죄와 습관으로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고, 오래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산 위에서, 변화산 위에서 잘 살아라, 잘 믿어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요즘 한국 교회가요, 변화산 위에 교회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물론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성령의 임재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가야 한다. 그들에게 가야 한다. 저들에게 가야 한다. 내려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저 위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고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산 아래에서 드러나는 것은 한 아이와 가족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무력함. 제자들의 무력함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제자들. 아니, 예수님이 제자니까 믿고 데려왔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 있게 말씀도 전하더니 오늘도 좀 고쳐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그래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나 지난번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하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했겠어요. 혼자 있으면 하다가 멈췄어도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끄러움은 두 번째고 자기의 무능력과 무기력감 앞에 제자들도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오늘 못 고쳤을까요? 전에는 고쳤잖아요. 전에는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전에는 능력을 펼쳤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못 고쳤을까요? 어제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다 은혜를 나누는데 솔직한 고백. 저는 한 하루 반, 거의 이틀째까지는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번에는 은혜를 못 받지라고 생각했대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 것 같고 앞에 막 찬송하고 일어나서 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그게 안 되지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어떤 친구랑 다른 친구하고 전화를 통해서 나의 지금 상태가 이래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물었대요. 너 혹시 이번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했니?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번 수련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준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졌고 그 순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수련에 참여하니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 수련에 은혜 받았다고 이번 수련에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지난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이번 예배 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내가 지금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말씀이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무능력했습니까?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 연수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에 통했던 방법을, 전에 믿었던 방법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예배의 반복의 자리입니까? 만약 오늘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없다면, 주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장 아픈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픈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물론 아이일까요? 가장 아픈 사람은 실패한 제자들보다도 저는 오랫동안 아들의 고통을 지켜온 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습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이 말에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어리진 않다는 말이에요. 조금은 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였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였을 수도 있고 돌 지나면서부터였을 수도 있고 아주 아기 때부터 아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에게 고통받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입니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오래된 고통을 의미하며 또한 동시에 나는 많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했으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두렵습니다. 바로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면 상처가 클 것 같아서 일부러 기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있죠. 오늘 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하는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믿음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더 이상 기대해서 상처받기 싫은 마음. 낳고는 싶고 살리고는 싶은데 또 기대해가지고 또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건 믿음의 냉소가 아니라 상처 입은 기대예요. 주님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주님 이제 내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번에는 주님 앞에 섰으니까 이번에 좀 나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 믿음을 착각합니다. 믿음을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능력 정도로 생각합니다. 완벽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신력, 신념 그것을 사람들이 완벽하게 믿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때로는 자기 확신, 자기 정신 승리일 때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을 붙드는 것.
나는 부족해도, 나는 능력이 없어도, 나는 죄인이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일지라도, 나는 아이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일지라도, 나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한 아들일지라도,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완벽해 보이는 믿음 없을 뿐이지 완벽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읽어봤어요. 내가 믿나이다 했는데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제가 믿긴 믿습니다만 흔들립니다.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믿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주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잖아요. 아이 아버지가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이 고백이 너무 멋진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나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그 있잖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 100%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완벽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지만 나는 능력 있고 완벽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흔들리는 마음까지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음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믿음이 있냐면요. 안 믿어줘요. 괜찮아요. 안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어줘요. 주님 믿게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안 믿겠어요라고 하면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때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내가 믿고 싶지만 또 실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일은 없나요? 오늘 아버지의 믿음은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했습니다. 오늘 이 아이가 낳은 것은 불완전한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아버지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하지만 완벽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아이 앞에 딱 서니까 귀신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큰 발작을 해요. 큰 경련, 대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죽었을 수도 있고요. 왜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악한 귀신 그리고 그 귀신의 영향은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해결된 것이 아닌 것이 많아요. 이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축 쳐져 버렸어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이 소리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시나요? 끝났어. 죽었어. 저 아이는 끝났어. 저 아이는 소망이 없어. 당신은 끝났어. 당신은 소망이 없어.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준비하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이 소망을 잃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선생님이,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 자녀는, 당신 딸은, 당신 아들은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그 아이에게 죽은 것처럼 넘어져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 아이의 또 손을 잡아주셔요. 소녀를 찾아가서 달리다고 하셨던 주님이 또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제자들의 기도나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18년에 태국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태국에 굉장히 유명한 동굴이 있거든요. 동굴, 자연 동굴, 탐루앙이라는 동굴이에요. 여기는 태국 사람들도 별로 못 가보는 신비의 동굴입니다.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12명 그리고 코치 1명이 이제 여기 관광을 가요.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일기예보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열대 기후라는 것이 일기예보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 동굴이 물에 잠겨버려요. 열대 지방의 이 폭우라는 것은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그래서 흙탕물로 온 동굴 입구가 가득 차가지고 누가 봐도 죽었어요. 끝났어. 근데 이제 태국 정부와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SOS를 쳐서 일단은 태국의 특수부대, 잠수를 할 수 있는 특수부대가 동원되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런 직업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동굴 잠수대. 이런 동굴, 심해 동굴만 탐방하는 그런 특수한 잠수부가 있나 봐요. 동굴 이 잠수부가 세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일까 안 보일까요? 눈으로는 한 치 앞도 보이잖아요. 동굴이니까 더 안 보이지만 흙탕물이니까 보이지 않고 그냥 온전히 손의 감각으로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동굴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작은 동굴이 아닙니다. 거기를 손 감각에 의해서 이 잠수부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듬더듬 살아있나 죽었나 다 죽었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동굴이 그래도 요렇게 돼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있고 모여있고 숨을 쉬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아무도 서로 보이지 않아요. 서로.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오는데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의식을 잃은 사람도 있고 하나씩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구조가 완성됐어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 이 유소년 축구팀이 살아난 것이 이들의 운동신경일까요? 그 운동선수들의 정신력일까요? 아니에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구조도의 의지였어요. 의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라는 주님의 의지, 그 의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도 인정하고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 우리가 부족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 완벽하신 주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약해도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 우리의 손은 약해도 주님의 손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다시 질문 던집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답을 줍니다. 주님 우리가 왜 실패했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기도가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비법이 아니에요. 근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기도를 주문처럼 비법처럼 사용합니다. 기도하니까 됐지. 전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중보기도 사역은 3개월에 한 번씩 보고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개월 정도 하면요 주문이 돼요. 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물러가지 않은 기도를 점검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한마디로 어떤 주문이나 비법이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자기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매번 기도할 때마다 지난번에 귀신 쫓아냈으니까 이번에 쫓아내겠지라는 습관적이고 주문적인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때는 처음이니까 얼마나 설레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 주님 앞에 선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 강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믿음이 없지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지 마십시오. 신앙 경험이 많은 것처럼 자랑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의심이 뒤섞인 마음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 아버지처럼.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내 믿음에 크게 있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크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믿음이 약해도 우리의 믿음은 약해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은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